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이장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의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이 전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을 따라 주님의 오심을 또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또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또한 목자들의 경배,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여 싸우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신령한 은혜의 꿀을 먹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귀한 시간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10년 가운데 가정의 기업에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고의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허사라했습니다.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곤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질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우리 길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영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보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횡령하여 내시니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혹식단을 타작마당하는 몸같이 그들을 모으셨으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것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가서 4장은 심판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의 환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현실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오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중심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세상은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오게 되죠. 칼과 창을 내려놓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많은 이방인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네, 열방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입니다.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지요. 자, 그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3절이죠. 이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말씀의 통치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은 이 평화를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네, 이제 두려움이 없는 일상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삶입니다. 안정 속에서 머무르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지요. 이제는 안정이 있지요. 열매가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평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 삶의 방향에서 오는 열매이고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지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 속에 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시면서 현재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자, 하나님은 이제 다치고 밀려나고 흩어진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네, 상실과 무력함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잃었던 것들, 밀려났던 것들, 흩어졌던 것들, 모든 것들이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 속에 있는 곳 속에 하나님의 평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창조되지요. 네.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 빛으로부터 해서 모든 땅과 또 심에는 채소와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 창조하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그곳에 두게 하시죠.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지요. 자,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가장 좋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 네, 하나님의 통치.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무언가를 찾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서 얻는 나라가 아니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 그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확장되어 가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하도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의 절정,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가 돌아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 이제 우리들의 모든 존엄함들, 또 우리들의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존엄도 이제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정체성도 회복하게 되고, 사라진 소망도 다시 회복되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포로의 역사로 백성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패배와 고통에 있을 승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4장 9절, 너 이제 내가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보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 미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실제하고 진통은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강의 선언은 원수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여전히 침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포됩니다. 미가가 말하는 이 평강은 바로 어떤 위협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원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현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곳에서부터, 빛이 많은 곳에서부터 그 빛은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은 예전에 그랬어요. 해맞이 하러 갔죠. 해맞이 저도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다 저희한테 성도들 다 이제 앞에 나와서 제가 다 이제 안수기도 해요. 안수기도 하면 한 1시간 정도만 하는 것 같아. 막 땀이 다 젖어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신년 예배 때 안수기도 하면 다들 교회 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버스를 대절해서 저기 뭐 남해로도 가요. 해맞이 한다고. 그때는 그 교회 그 전통이어서 이제 갔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됐지 굳이 뭘 해를 또 맞이하러 가냐.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없어지고 송구 영신예배 끝나고 다 가정 귀가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 해맞이하잖아요. 보면 딱 어두운 가운데서 여명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빛이 쫙 임하면서 붉은 불덩어리가 저 땅 끝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둑하더니 전체가 막 불그스름해지잖아요. 주변이. 그런 해가 올라오면 전체가 그냥 환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결국 가서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면 온 세상 전체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님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에,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고 무질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작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사명을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진 교회가, 성도가 주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함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들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무질서 혼돈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경배하는 이 성탄절 전날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나라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 붙들고 오늘도 이 때를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과 기쁨이 하시면서 충만함이